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잘 아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령 속에 죄성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죄성이 들어오게 되고 정욕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구의 종노릇입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구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종된 적이 없는데 뭐 자유케 하라고 하느냐 하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아비 마귀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죠. 여기. 그래서 영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은 이렇게 죄성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게 마귀가 심어놓은 거니까 마귀의 자식 아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저 마음 부분에 악이 가득 찰 때가 있죠. 죄성이 지배받아서, 포악성이 지배받아서 막 방울뱀 소리를 내면서 이 X 저 X 해가면서 막 험한 욕을 하고 막 이럴 때 보면 마음이 죄로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고 은사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마귀의 자녀라는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영이 그렇다는 거죠. 영이. 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과 먹고 살다가, 에덴 동산 생명과 먹고 살다가 그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생명과를 더 못 먹게 되고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추방됐다. 그 생명과를 먹었는데 더 못 먹게 돼서 추방됐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서 이제 다시 찾았으니까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났네.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았네. 원죄가 해결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신학자나 목사님이나 성도 할 것 없이. 그렇게 될 때는 예수님 믿는 순간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하고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난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이 화를 내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나쁜 짓은 또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생명이 일으켜내는 능력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죄악의 능력이라고, 죄성의 능력. 그래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게 아니고요, 생명과를 따먹지 못한 채로 죄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못 먹게 화영검을 두르신 거 아니겠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이 여기 있다면 에덴 동산에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떨어져 내려갔어요. 마귀의 미혹에 져서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불순종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리시려는 계획이 광야 연단 계획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필요한 것 십자가 보혈이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서, 마귀 세상 거치고 사는 환경 이겨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의지가 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정결케 하시는 거죠. 정결케,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익은 열매가 되겠어 들여보내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것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기까지가 사실 주님이 계획하신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계획을 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감격스러운 거죠. 여기에는 무슨 출신이 어디냐, 가방끈이 어디까지냐, 아무 소용없어요.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 마음의 간에서 나온 자들에게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리, 하늘 말씀대로 살려하면서 거룩한 보혈로 씻으면서 그렇게 나갈 때 자유케, 드디어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말씀이죠. 죄의 법칙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죄의 법칙, 기회가 주어지면 어쩔 수 없게 교만, 태만, 거짓,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거기서 해방시켜서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생명의 합의를 이룬 사람은 이 능력이 나가는 거죠. 생명의 능력이. 그래서 포악할 수밖에 없을 때 온유함이 나가고요,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 사랑이 나가는, 그러니까 초능력이죠. 초능력.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초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예수님께 생명의 합일에 딱 들어간 사람은 이 예수님의 초능력, 생명의 초능력이 나가는 거죠.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 정말 무슨 소망으로 살냐고요? 돈 벌어봐야 무슨 소망이 있고요. 금세 휴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 그래서 저를 쳐다볼 때 정말 뭐라 그럴까, 정말 더럽고 막 싫어요. 싫어. 여러분 스스로가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저만 쳐다보십니까? 스스로 싫을 때 있지 않으세요? 지긋지긋할 때. 너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막 거울 보면서 그럴 때. 그런 더러운 인간을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저는 이것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날까지, 자유케 하시는 날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할 것 없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우선이고요. 그뿐만인가요? 대열란을 통과해 나오는 모든 무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결국 천국 들어갈 때는 다 정결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데요. 마귀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는 이걸 가진 그대로 꽉 채운 상태로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배교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어찌됐든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완전 타락은 인간이 완전 타락한 존재야, 또는 전적 부패한 존재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냐? 영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 죄성이 꽉 뿌리 박혀 있는 영.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만. 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낙원을 되찾으시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을 되찾으시려고. 에덴 낙원을 찾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천년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그렇죠?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온갖 오염물질, 공해,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가득했던 걸 다 지진, 해일 같은 것들로 다 땅속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 파라다이스죠. 그게 구원 섭리세요. 피조물의 회복이죠. 그리고는 사람의 심령을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차지해버린 거를 다시 되찾으시려고.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으면 예수님 독생자를 죽이셨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냔 말이죠. 네. 어찌됐든 생명의 내주 합일된 심령 천국을 만드시는 것이 구원 섭리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점령해가는 그런 것들을 모형으로 주시고 그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 게 광야 연단 과정입니다. 이 성장론도표에서도 보면, 여기 보면 거비정화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덕명화의 길, 그 다음에 신인하빌의 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영성가들이 인간이 성장해 갈 때 어떤 길을 가는가 고찰하고 성경적으로 찾아서 정리한 말씀들이에요. 거비정화라는 것은 옛 것과 아닌 것들을 정화시키는 거죠. 잘라내는 거죠. 큰 가지를 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진덕명화의 길, 덕이 발전하고 빛이 밝아지는 진덕명화의 길, 개화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겉의 것들을 먼저 처리하시고 그 다음 안의 것도 처리하시고 외면의 죄를 처리하시고 내면의 죄를 또 다뤄가시고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하나가 되시도록 깨끗한 그릇되기에서 생명을 담는 거죠. 사랑이 부음바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합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섭리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뭐 학력이 어떻든 얼굴이 생김새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족벌이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붙드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1조건이에요. 감사의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것. 불구자면은 뭐 감사를 못할 겁니까? 불구자? 아니에요. 불구자가 돼서 오히려 더 이 내주 합일되는 심령천국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불구자를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하기가 어려우신 줄 믿습니다. 불구자가 되어서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옳은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내버리라. 두 눈을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갖고 천국 가는 게 낫다. 하지만 천국에는 외눈으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죠. 결단. 오른발 범죄하면 잘라내, 오른팔 잘라내버리고. 그러니까 불구자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범죄한다면 그렇게라도 만드셔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용맹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이 없으시죠? 네. 그 갈등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가나안 7족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7족. 가나안 7족의 정확한 이름들, 지파들은 그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7족은 지옥 백성들이 그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천국 백성들의 모형인 것처럼 가나안 7족은 지옥 백성들의 모형이, 지옥 갈 백성들. 그 가나안 7족으로 어떻게 구분됐느냐? 죄성에 따라 구분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만한 성질, 포악한 성질, 음란한 성질, 이런 7가지 죄성으로 7지파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지옥도 그렇게 7구역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천국은 그러므로 12지파인 거란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별로. 천국의 보석도 12개, 진주문도 12, 기초석도 12, 다 하나님의 선의 종류와 관계가 있는 거고요. 지옥은 이 죄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성질. 그래서 가나안 7족이 바로 지옥 백성을 상징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가나안 7족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요? 몇 년?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40년이 걸리는 동안에도 가나안 7족은 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있었죠. 저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형입니다. 여러분, 여기 출애굽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는 7족이 살고 있다. 가나안 7족.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성은 여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7종 죄성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걸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죠. 이것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혼동해져.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됐는데 왜 자꾸 여기는 회개를 얘기하냐고. 그래서 회개가 불편하신 분들은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를 못 시켜요. 안 시켜. 회개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구원파는 예수님 믿을 때 다 해결됐다고 믿으니까 미래의 죄까지. 그건 주님 편에서 그렇게 하신 건데 우리는 그걸 계속 받아야 되는 건데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뻐야만 된다는 거죠. 죄를 져놓고도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은 있는데 기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 탓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죄짓게 했어요. 마귀 축사해. 마귀가 나를 죄짓게 했다고. 이렇게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행실이 안 변하고 인격이 안 변하면서 그냥 귀신 축사나 하는 거예요. 귀신 축사나. 내 속에 있는 귀신 축사. 인격이 변해야죠. 양심이 정결해져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훈련받아가는 동안에도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저걸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야 겸손하게 가는데 해결됐다고 이렇게 하고 시작하니까 나중에 문제들이 엄청 산재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자꾸 마귀 탓을 하는 사람들. 마귀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욥의 배후에서 했던 것처럼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건 마귀지만 죄는 누가 짓죠? 우리 옆분들에게 옆분 흔들어 가시면서 죄는 누가 짓죠? 여쭤보세요 한번. 죄는 누가 짓죠? 흔들어 가시면서 태만의 죄는 누가 짓죠? 한번 해보세요. 태만의 죄는 누가 짓죠? 나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짓는 거죠. 마귀는 환경을 만들고요. 죄는 우리가 짓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좀 솔직히 하셔야지. 죄송합니다만 목사와 성도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다면 목사님은 하여튼 나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날 맨날 죄짓게 해.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게 했어. 성도들은 저 목사 고집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승질나. 우리가 저 목사 때문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런 교회가 망하는 교회죠. 죄여 제 탓이로소이다. 제가 또 범죄하게 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할 때 변화돼가는 교회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타락한 인간의 실상 보겠습니다. 여기 드디어 이제 우리들이 회개할 죄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상 숭배가 꼭 우상을 세워놓고 절한다고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속에 우상이 있다. 탐심이 우상이다. 뭘 더 가지려 하고 질투가 일어나고 또 어떤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잘난 체를 하고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상 숭배. 자녀 때문에 교회 못 나오면 자녀가 아프다고 교회 나오지 못한다면 그 자녀를 섬긴 거죠. 우상 숭배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낳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결혼한다고 주일 빠지고 다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그 시간을 인간의 관계 때문에 드리고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여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육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적인 삶을 살려. 정욕이 뭐냐? 그게 사실은 우상이다. 그것 때문에 육신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면 식욕, 정욕 속에 식욕도 있습니다. 식욕 때문에 기도를 중단한다든지 그러면 육신의 일을 한 거잖아요. 금식을 하기로 했다가 식욕 때문에 중단했어요. 그렇게 어느 기도원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좀 제게 하시던데, 기도원회가 금식 기도원이래요. 금식 기도원 갔는데 거기 20일 금식은 보통이고 30일 금식, 40일 금식 이런 기도하는 기도원인데, 40일 금식이 딱 끝나면 거기는 그 전통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답니다. 미음을 탁 끓여 갖고 와서 정 가운데다가 탁 식탁을 넣고 거기다 딱 미음을 넣고 동치미도 넣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것을 된장국과 함께 드시게 한대요. 그러면 20일 금식 아직 안 끝난 분, 30일 금식 아직 안 끝난 10일 금식 하는 분들이 그 주변에 앉아갖고 다 부러운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는 기도가 딱 끝나면 박수를 탁 치면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성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이 된 기분으로 그걸 한 입을 쫙, 여러분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하는 건 너무 귀한 헌신이죠. 근데 그걸 쳐다보고서 그냥 침을 삼켜가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참 어떻게 동치미 맛이 좀 어떠신가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들만 하냐 하면 3, 3, 5로 앉아갖고 우리 보식 때 우리는 짜장면 먹을까요? 뭐부터 먹는 게 좋을까요? 동치미 거기다가 사이다 조금 섞으면 그거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침이 가득해지도록 한다네. 지금 누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식욕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기도하고 찬양이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받들듯이 다 그분만 쳐다보면서 먹고 먹으러 넘어가는 그것만 바라본다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환경 속에서도요, 우상 노릇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들이 벌어지고 분열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왜 못 박아야 됩니까? 그렇죠. 정과 욕심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인간은 정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실은 노예 상태로 살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쟁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전쟁. 실제로 전쟁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만 전쟁이 아니죠. 저기 전쟁이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다투는 현장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성령이냐? 죄성이냐? 정욕이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일수록 정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행복입니다. 뭘 행복이라고 합니까? 나 행복해.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승진했거든요. 보너스가 400%가 나왔거든요. 차를 새 차로 바꿨거든요. 집 시세가 2배로 올랐거든요. 평수를 큰 게 당첨됐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가구를 새로 들여놨어요.
남편이 그냥 귀한 목걸이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행복이 넘쳐갖고 여보 날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행복한 거죠? 왜들 침묵하고 계시나요? 행복해 보신 경험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행복할 때 어떨 때냐고요. 그렇지. 우리는 이런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욕이 충만할 때, 정욕이 만족스러울 때 행복한 게 인생의 행복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행복하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익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의지적인 행복이 그런 것이죠. 감정적 행복들 말고요. 다 정욕 때문에 행복해요. 거꾸로 지난번에 사줬던 목걸이 잠깐 내봐요. 왜냐고. 지금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거 팔아야 돼. 그러면 순식간에 곤두박질하면 불행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니 날 사랑해요? 사업을 사랑해요? 얘기해봐요. 날 사랑해? 사업을 사랑해요? 아니 사랑한다니까. 근데 왜 목걸이 달라는 거예요? 주고 뺏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욕이 불만족스러웠었죠. 네. 그래서 정욕의 노예로 살아간다. 돈이 생기면 행복하고 없어지면 불행하다고 느껴지고요. 네. 승진하면 행복하지만 좌천하면 불행하고요. 다 정욕 때문이죠. 입맛이 맞으면 행복해, 좋아. 입맛이 안 맞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없어졌으면 식탁이 이렇게 초라할 필요가 있냐? 금세 막 어두워져요. 그래갖고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들 너무 불안합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왜냐하면 기준이 정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싸움할 때 아유 답답해. 이혼하자고. 나 못 맞겠어. 당신은 어떻게 내 인생에 그렇게 로또 같냐고? 무슨 소리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안 맞아. 당신은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야. 해가면서 막 싸우는 사람들 정욕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욕 때문에. 아들이 성적이 좋아지면 행복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이 망할 자식이 죽일 놈 해가면서 막 험악한 말 하고요. 병 생기면 불행한가요? 건강하면 무조건 행복한가요? 아니요. 천성을 가고 있는 게 행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영적인 부여와 영적인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사자는 정욕적으로 몹시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너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먹어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성과 정욕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 이게 타락한 인간이고요. 그것을 성경은 육신, 옛사람, 겉사람, 자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게 뭐냐고요?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 이런 것들을. 이런 행복이 아닌 천상적 행복, 영신적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천국 들어갈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결국에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차지하셔서 인도하시려고 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